시편 34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34편 제목을 보시면은 다윗이 그가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의 행동을 바꿨을 때 자기를 쫓아내자 그가 그곳을 떠나서, 자, 다윗의 생애와 관련된 사무엘상 이렇게 보시면 아비멜렉을 만난 적이 없어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행동을 바꿨을 때 아비멜렉은 창세기 20장과 26장에 나오죠. 왕으로 나옵니다. 그랄 왕. 응? 그랄이라는 그 지역이 가드 땅이에요. 가드. 필리스티안 땅이죠. 카나안 땅. 자, 아비멜렉은 왕의 칭호입니다. 가이사, 파라오와 같은 왕의 칭호예요. 이 왕의 칭호를 가진 아비멜렉, 이 왕의 정확한 이름은 가드인 아키스예요. 아키스는 그의 이름이에요. 여기 아비멜렉은 왕의 칭호거든요. 그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이 나오죠. 예, 다윗이 그 가드인 아키스 왕 앞에서 자기 행동을 바꿔요. 예, 붙잡히면 죽인당할 것 같으니까요, 미친 채 하고 침을 흘리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죠. 근데 똑같은 가드인 앞에서 행동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 그 17장, 사무엘상 17장에서 똑같은 가드인을 상대했을 때 어땠어요? 그 가드인 골리앗, 응? 담대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그를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가드인, 가드왕 아키스 앞에서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잠언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덫이라고 했죠. 주를 두려워하면 안전한 셈이라고 했죠. 자, 바로 그 상황이에요. 사무엘상 21장의 상황인데, 이제 22장에 가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이 34편을 쓴 거죠. 자, 1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가 그곳을 떠나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떠나서 아둘람 굴에 가요. 아둘람 굴에 갔더니 어머니 아버지 그 다음에 불만을 품은 사람 다 다윗에게 모이잖아요. 그때 이 시편 33편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내가 항상 주를 송축하리라, 그를 찬양함이 계속해서 내 입에 있으리로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 생애 동안에 항상 주님을 송축했습니다. 다윗 외에도 욥도 주님을 송축했죠. 내가 송축하리로다라고 했어요. 또 역시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본을 보였죠. 항상 주님을 기뻐했고 찬송을 올렸습니다. 고난 받는 그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신라 형제와 함께 감옥 안에서 찬양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바울을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항상 주를 송축하리라, 그를 찬양함이 계속해서 내 입에 있으리로다. 그를 찬양함이 계속해서 내 입에 있으리로다. 이제 마음에 그 주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요, 그 입술로 나오는 것이죠. 우리 입과 우리 마음이 항상 함께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형식화되었을 때 예수님의 마태복음 15장에서 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형식주의거든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그런 형식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자, 내 온이 주를 자랑하리니 겸손한 자가 듣고 기뻐하리라. 자,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누군가가 주님을 자랑하는 것을 보면 거북스러워하는 거예요. 거북스러워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매일 읽는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30장까지가 전부 교만, 오만, 거만함, 또 다툼은 교만에서 온다고 하잖아요. 그 교만이라는 단어가 없을 때는 다툼이란 말로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주의 목전 안에서 자신을 낮춰야 한다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근데 잠언 31장에서는 그런 말이 없어요. 왜? 어머니가 왕인 아들에게 권면하잖아요. 그리고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또 현숙한 여인은 교만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언급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잠언 31장에서는 거만한 교만 이런 언급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 세우신 왕과 현숙한 여인은 교만과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급이 없어요. 근데 30장까지는 늘 주의 목전 안에서 겸손할 것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고 있죠. 겸손한 자만이 누군가가 주님을 자랑할 때 듣고서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이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은 위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누가 문제죠? 누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있거나 영적인 병이 있으면은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대로 있는 교회에 모였다고 해서 이 교회 구성원들이 인격적으로 완성된 성도가 아니잖아요.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기대를 하고 와요. 성경대로 있는 교회라고. 근데 판단을 하고 할 때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덫에 빠지는 거예요. 자, 오 나와 함께 주를 찬미하라. 찬미하라. 주를 찬미하라. 우리 함께 그의 이름을 드높이자. 럭하 목사님은 이 3절 말씀을 가지고요. 젊은 남자가 젊은 여자에게 청혼할 때 이 구절을 쓰면 좋다고 그렇게 권유하셨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 안에서 젊은 형제가 젊은 자매와 결혼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함께 주님 섬기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함께 주님 섬기자. 우리 나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자. 우리 함께 그분의 이름을 드높이자. 그래서 성경에서 대표적인 믿음의 훌륭한 가정이 나오잖아요. 프리스킬라와 아킬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이 쓰신 사도 바울 동역을 하잖아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에요. 근데 많은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을 왜 본으로 삼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두 분은 남편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요. 아킬라 형제가 가는 곳마다 프리스킬라 자매가 따라가요. 근데 성경은 아킬라 형제를 먼저 언급하지 않아요. 프리스킬라 자매를 먼저 언급한다니까. 물론 그 자매가 남편인 아킬라 형제보다 믿음이 더 신실해서는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더 주님 안에서 그 자매가 돋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프리스킬라 자매를 언급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오 나와 함께 주를 찬미하라. 우리 함께 그의 이름을 드높이자. 자, 내가 주를 찾았더니 그가 나를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자, 1절 말씀부터 3절까지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5가지 명령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찬미하자. 찬미. 이 찬미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잘 쓰는 곳이 카톨릭이에요. 찬미예수 한다니까. 찬미예수. 그 찬미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찬미의 뜻을 오늘 들으시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하라는 것이에요. 크게 하라. 찬미하라는 것은 그분의 영광을 크게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을 크게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크게 하라. 높이라 이거죠. 또 찬양은요,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말해요. 경배. 예. 자, 성축하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말해요.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성축하다. 성축하다. bless. 예. 자,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줄 수는 없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줍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축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위에서 내리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bless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드리는 거예요. 행복하게. 예. 그다음에 자랑해야 돼요. 자랑.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 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특히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고 했어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 예레미야서 9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그가 깨달아 나를 알아서 내가 이 땅에서 자애와 공의와 의를 행사하는 주임을 아는 것이다. 이는 내가 이 일들을 기뻐함이라 주가 말하노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그가 깨달아 나를 알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자의와 공의와 의를 행사하는 주임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번째, 드높여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높여서 하나님을 들어 올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결국은 주의 목전에서 성도들은 자신을 낮춰야 돼요.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이 5가지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참여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고, 송축할 수 없고, 자랑할 수 없고, 드높일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좋은 말씀을 들었죠? 3절 말씀. 예, 아직 결혼 전인 형제님이나 자매님 계시면 이 구조를 기억해 두었다가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아멘하지 않으면 곤란하겠죠? 자, 내가 주를 찾았더니 그가 나를 들으시고 내가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바라보고 광채가 났으니 그들의 얼굴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도다. 확실하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동행하면 그 얼굴에 광채가 날 수 있어요. 정교회나 카톨릭이 말하는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모세가 실례잖아요. 시내산에서 40일 낮 밤을 하나님과 2번씩이나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했었잖아요. 내려왔을 때 그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났잖아요. 모세가 인지를 하고 자기 얼굴에 스스로 수건을 덮어 씌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인간이고, 예, 여러분들과 똑같이 하나님 섬기는 종이다 이거예요. 나를 숭앙할 생각하지 말라고 아예 차단해 버린 거죠. 자, 광채. 실제 이렇게 진짜 광채가 나는 게 아니고, 나는 내 생애 가운데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종을 통해서 여러 종들이에요. 본 거예요, 그것을. 자, 잭칙 형제님한테 봤어요. 잭칙 형제님.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가는 성경에 사인 좀 해달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사인 좀 해달라니까 감히 성경에다가 내 이름을 쓸 수 없다는, 안 된다는. 이게 노트에다가 사인을 받아 갖고 왔어요.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분이잖아요. 또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데 2005년 우리 서울 발산동에 88 올림픽 체육관에서 복음 전도 집회 했거든요. 목사님이 강사실이 좀 있어요. 거기 안에, 체육관 안에. 거기서 이렇게 나오고 있었는데 거기 어두운 곳입니다. 굉장히 그 안쪽이. 기도를 엄청나게 하시고 나오시는 거예요. 내가 유성 목사님 막 띄우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면 뭔가 있구나. 확실하게. 자, 이 불쌍한 사람이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들으시고 그를 그의 모든 고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복음의 능력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 간증하는 것을 보면 전부 이 구절과 다 맞아요. 이 불쌍한 사람이 부르짖었더니, 자비를 구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문맥적으로는 가장 아키스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짓을 했던 그 다윗은요,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이보다 불쌍한 처지가 없어요. 그 전에, 훨씬 전에 가드인 골리앗과 상대했을 때하고는 너무나 틀리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거예요. 그 짓을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후회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는 불쌍했다. 불쌍한 사람이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들으시고 그를 그의 모든 고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미친 짓을 해도 가드왕이 저놈 죽여!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호하신 거 아닙니까? 실제 주의 천사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친치고 그들을 구해낸도다. 주의 천사는 그 구약에서는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는 그분을 가리켜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차하시는데 그분을 섬기는 사역자들, 천사들이 행동 안 합니까? 둘러 친친다는 얘기는 다른 천사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이렇게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 구절 때문에 수호천사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수호천사. 근데 보통 수호천사 하면 죄송합니다. 아기천사라고 하죠. 아기천사. 근데 아기천사라는 건 성경에 없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천사들은 지상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좌 앞에 있어요. 천상에 있다고요. 지상의 아이들을 보호하는 수호천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내용을 들어보면
성경에 또 다른 누군가가 연상이 되죠. 이 불쌍한 사람이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들으시고 그를 그의 모든 고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주의 천사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침치고 그들을 구해낸도다. 누구예요? 천사가 나오잖아요. 히스기야. 그쵸? 히스기야 왕. 확실하게 그때는 그 한 명의 천사죠. 주의 천사는 아니었죠. 주의 천사는 아니었지만 그 한 명의 천사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듣고 움직인 거 아닙니까? 자, 8절 오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도 베드로전서 2장에서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라고 했죠. 그 전에 주의 말씀,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죠.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베드로 사도는 이 구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2장 3절이죠. 베드로전서 2장 3절. 자, 9절 오 너희 주의 성도들아 주를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앞에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어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굶주려도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라고 했어요. 부족함이 없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적인 것에 늘 갈급해 있죠. 그 갈급해 있다는 거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틀린 거 아시죠? 차원이 틀린 거예요. 현재 지금 내게 주님이 공급해 주신 것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55장 보시면 2절 말씀에 이사야서 55장 2절 말씀에 끝부분 보세요. 끝부분. 그리하여 너희 혼이 풍요함 속에서 스스로 기뻐하게 하라. 풍요함 속에서 스스로 기뻐하게 하라. 풍요함 속에. 네. 그리스도 안에는 풍요함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서신에서 그리스도의 부요함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사도 야고보도 부요함이라는 단어를 썼죠. 믿음 안에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계속 이어볼게요. 너희 자녀들아 11절 와서 내게 경청하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이라. 그죠? 여러분들도 궁금하셨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떤다는 겁니다. 벌벌 떤다는 거예요. 가르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요. 첫 번째, 생명을 갈구하고, 그 다음에 많은 나이들을 사랑하여 좋은 것을 볼 사람이 누구인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이 12절 말씀과 연관이 있어요. 생명을 갈구하고 많은 나이들을 사랑해서 좋은 것을 볼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행동이 나와요. 첫 번째,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내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며 내 입술을 규화를 말하면서 지키라. 모세의 율법을 자세히 읽어보셨다면요,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은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부터 시작해가지고 입으로 행하는 그 범죄를 엄히 다루고 있어요. 입으로. 사도 야고보도 야고보서 3장에서 혀는 지옥의 불이라고 그렇게 비유하잖아요. 자,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며 내 입술을 교화를 말하면서 지키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추구하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추구하라. 이건 뭐 율법 당시였잖아요. 아니, 지금 신약 시대에도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인지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구원 받았으니까 괜찮지 않아요? 아니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열려 있으시도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했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자, 이 신약 성경에서 의인은 스스로 의롭게 된 사람이 아니고, 그죠? 의를 받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예. 어쨌든 주의 눈은 그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열려 있으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24시간 항상 열려 있어요. 언제든지 매 순간 요청하면 들으시고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뭐 도움이 필요하면 막 112 이렇게 전화 걸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주님을 찾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요.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사 땅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을 끊으려 하시는도다. 자, 이 말씀은 이제 천년왕국 때 응답이 될 것이죠. 17절, 의인이 부르짖으니 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고난으로부터 그들을 구해 내시는도다. 앞서 6절 말씀과 연관이 또 있죠. 의인이 부르짖으니 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고난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는도다. 18절, 주께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가까이 하시며 참여하는 영이 있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희생제들은 상한 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희생제들은 상한 영이라. 주께서 마음이 상한 자들과 참여하는 영이 있는 자들을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람에게 거하신다고 했어요. 마음이 상한 자들, 참여하는 영이 있는 자들. 죄를 깊이 뉘우치고 참여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고요. 자,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주께서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그를 구해 내시는도다. 주께서 그의 모든 뼈를 간수하사 그 중에 하나도 부러지지 않게 하시는도다. 이 구절을 읽고 제일 먼저 예수님이 떠올라야 돼요. 성경을 안 읽으면 예수님이 떠오를 수가 없는데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예수님이 떠오르죠. 특히 복음서를 한 번이라도 읽으신 분들은 예수님이 바로 떠올라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죄수가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꺾었을 때 반응하면 안 죽은 거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12장
46절에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때 뼈를 꺾지 말라는 말씀 하셨거든요. 뼈를 꺾지 말라고, 뼈를 간수하라고.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 로마 병사가요, 그거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뼈를 아예 손도 안 댔어요. 출애굽기 12장 46절. 한 집 안에서만 먹을지니 너는 그 고기를 그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니라. 민수기 9장 12절에도 같은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뼈도 꺾지 말지니라.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 36절에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복음 19장 32절 33절. 그러므로 병사들이 와서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주와 함께 못 박힌 다른 사람의 다리도 꺾더라. 왼편과 오른편의 강도의 다리는 꺾었는데 33절. 그러나 그들이 예수께 이르러서는 그가 이미 죽은 것을 보고 주의 다리는 꺾지 아니하였으나 그 병사들 중 하나가 창으로 주의 옆구리를 찌르니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와 물. 이 피와 물에 대해서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에서 다루고 있죠. 이 피는 하나님의 신성, 물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성을 다루고 있어요. 36절. 이런 이들이 일어난 까닭은 주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려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예언대로 오셨어요. 예언대로 사셨습니다. 자, 21절.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요. 맞습니다. 악이 악인을 죽입니다. 그 죄가 너희를 반드시 찾아낼 것임을 알라고 했어요. 민수기에서. 물론 그 말은 갓 지파와 루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하는 말이었죠. 모세가.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냐면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것임을 알라. 확실하게 죄는 죄를 지은 그 당사자를 죽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의인을 미워하는 자들은 황량하게 되리라. 세상 사람들은 주님 편에 서는 사람들을 미워하죠. 결국 황량하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그의 종들의 혼을 구속하시나니 그를 신뢰하는 자는 아무도 황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시편의 1권의 제1권의 주제가요, 신뢰, 하나님의 신뢰, 주를 신뢰함이에요. 시편의 1권의 주제가요, 주님을 신뢰하는 것, 의지하는 것, 그것이에요. 계속 나와요. 계속. 자, 그러면 다음 주에 35장을 묵상하도록 하죠.